또는 그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는 그 핵심 내용이 7회 풍년, 7회 흉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볼 때에 창세기 4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내지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도 보면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보이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해 보니까 7회는 풍년이요 7회는 흉년이다. 그 흉년을 위하여서 7회 풍년 동안 많은 것을 준비하여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좀 우리가 꼭 말씀을 새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입장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 내지는 그 뜻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라고 하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뭐 그런 흉년이 올까? 그것은 인간의 소리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인식을 해줘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것이고 또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한테 이 7년의 풍년에 즉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러한 축복에 내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 밖으로 듣고 뭘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이 7년의 풍년의 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요 풍년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흉년을 준비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제 애굽의 바로 즉 애굽의 왕이죠. 이 왕 그때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그 당대의 전 주변의 나라보다 제국의 애굽의 제국 아주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다라는 거야. 그 미국 같은 나라의 왕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이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풍년이 있을 때 준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을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거에 따르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걸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즉 창세기 4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풍년의 시간이 되려 그러면은 풍년의 시간이 맞는 사람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줘야 되고 아까도 그 영상에도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기독교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경건생활에 다시 내가 돌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실 거다. 그 7년의 복을 내리실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거기에 선택되어진 사람이죠. 요셉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그 노예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까지 가서 그 감옥에서까지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2년의 복귀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어떡합니까? 다시 이번에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나오듯이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이유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서 꿈을 딱 해석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 바로가 꾼 꿈 안에 이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다라는 걸 바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이제 나와 있고 히브리인이고 얼마나 작고 일천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식을 할 때 그 미국에서 이제 가장 좀 권위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거기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끝마친 거거든요. 자, 이 말은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는 대통령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에 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될징조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될징조다. 이 바로가 뭐가 아쉬워서 이 감옥에 있는 히브리인 노예 그를 데리다가 자기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한 그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알아본 거죠. 그렇죠?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 뭘 내립니까? 애굽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사람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국무총리의 직감을 가지고 애굽의 전역을 다니면서 7년 풍년 동안 창고마다 곡식을 꽉꽉꽉꽉 채우고 말이죠. 그리고 7년이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흉년이 왔을 때 주변의 전 나라가 짐승, 돈, 땅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사가지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요셉의 아버지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 30명을 다 구원시키는 그러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렇죠? 11형제지 이제 요셉은 여기 와 있으니까 애굽에. 그러니까 11형제에 또 그 따르는 하인들의 또 아버지 야곱까지 해서 총 30명 가까이 인원을 또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내 길을 걸어다오 그렇게 할 때에 그 뜻에 순종만 하면 이 요셉과 같은 일만 생길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마지막 때 이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 참 나는 이상하더라고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때가 임박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나라 직무가 정지되고 나라 모든 것이 지금 정지되어서 경제가 막 지금 이렇게 하락이 되고 이 외교도 말이죠. 엄청 손해를 보고 이렇게 많은 물질과 명성과 모든 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지. 이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나 내지는 성도들이 그러고 앉아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기도하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도 기도하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렇죠? 에스겔도 기도하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한 그 에스더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움직여라.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신앙생활은 동사다. 움직여야 된다.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거구 기독교인 그런 세력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가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유관순 누나는 그러면 거구 기독교 신자예요? 안종건 의사는 아주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예요? 저기 거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거구입니까? 나라가 지금 중국으로 가냐 북한으로 가냐 이런 상황에서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이건 거짓이고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진실을 따라갑시다. 저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삭발하고 막 외치고 토요일마다 광화문이고 여의도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풀려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풀려나고 이제 탄핵만 이제 각하되면 되는데 반드시 탄핵이 각하될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 7년 후 되면은 흉년이 온다 하니까 이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국무총리직을 주어서 나라를 건지자. 이 애굽의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바로가 참으로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라에 이런 막 이 환란과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탄핵이 되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고 경제가 막 땅바닥을 기고 안 그래도 열심히 뛰어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저 악한 무리들은 말이죠. 이재명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데는 동네는요. 성남시 거기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덕을 30억씩을 받대나 어쨌다나 지금 우리나라 이쪽에 지금 국민들은 저렇게 재건축하기를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저 몇십 년씩 기다리는 저 국민들을 가난한 국민들은 저기는 다 정지시켜 놓고 자기 사는 데만 저도 다 들었으니까 알아요. 그 유튜브 같은 정보를 들은 거죠. 이제 알은 거죠. 이런 일을 통하여 이 온갖 거짓과 온갖 악한 무리들이 하는 일들을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려고 저렇게 정지시켜 놓고 자기 사는 동네만 해서 몇십억씩 유익을 챙겼구나. 그런 것이 전부 다 어둠이요 부정이요 불공정이다 하니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그걸 통하여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활의 직접적인 손해와 이 경제의 고통 속에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마음을 조이면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을 알아봐야 되고 스피커, 대한민국 스피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전한길 씨 같은 사람, 그 김계리 그런 그 대통령 그 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를 아주 멋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를 건지고 경제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렇죠?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하는 동사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이 7년의 풍년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특별히 주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를 정해서 그 정함을 지키고 그 정함을 놓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이 지난날에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아니야. 그렇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바로가 왕으로서 참 넓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애굽의 바로라는 이 왕은 굉장히 마음이 넓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유화 정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같은 이 작은 일천한 노예, 그 다음에 히브리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감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선택하셔서 나의 길을 걸어다오, 기도하라, 말씀 보아라,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 바로가 야, 너 그 노예가 뭘 안다고 아유 그거 뭐 7년 6년이 뭐 오겠냐? 풍년은 올 수 있겠지. 그러면서 요셉의 말을 안 듣고 요셉을 다시 노예로 보낸다든가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든가 그러면 이 바로가 통치하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작게 짧게 얘기하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목사들 말 들을 거 없어 그리고 딱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막 해버리고 그러면 미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이 하나님 성경 앞에서 이 말씀대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나는 이분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서 김진홍 목사님 한테 가서 성경을 하나 보내달라 사인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드렸어요. 시편 20몇 편을 통해서 사인을 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그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참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다. 7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그 한순간에 뭔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거냐 이렇게 치부하는 자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놀랍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내가 2024년도에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앞으로 반드시 온다. 이 흉년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가 설교를 1강 2강을 해서 내가 했을 거예요. 24년도에 아마 내 차 유튜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님이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의 말씀 본문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저 역시 오늘 이 본문이나 이 영상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몇 년도에 뭐가 있고 그 어떤 시간 정하는 거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7년 풍년과 같은 이런 잠시 지나가는 축복이 있을 거다. 그렇게 왜 하시냐. 그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을 준비시키고 또 이 복음을 복음 통일을 통하여 북한에 여러분 북한 탈북자들 얘기와 북한 얘기를 좀 제발 좀 들으십시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며 대한민국에서 저들을 감사하나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된 나라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감싸듯이 우리가 이제 이 경제가 그래도 북한보다는 100배 나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북자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기절 초풍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분들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그 북한에서 고생한 막 몸에 단련돼가지고 우리 탈북자들 못 쫓아갑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래가 막 떡 장사하고 뭔 장사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벌었어요. 탈북자들이.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되고 하니까 막 탈북자들 그 회에서도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각하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통령 각하시키려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도를 금식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날 제가 지지난주에 대통령 토요일날 6시쯤에 나오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나와가 대통령이
차에서 그냥 타고 가지도 않고 내려가 직접 걸어 나오면서 약 한 150m 걸어 나오면서 국민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하고 손 흔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하나의 그 행보를 국민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대통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은 요새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래 하나하나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다른 사람 안 하면 내가라도 하겠다. 이 나라 넘어간다. 지금 중국으로 간다. 북한으로. 저기 시장통에 나가면 돌아서면 중국인, 돌아서면 옆에 있으면 동서남북 다 중국인들이 셜라셜라 하고 앉아서 이렇게 나라가 지금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걸 인식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이 7배 풍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에 되든가 말든가 내가 무상하는 나도 지금 오늘 살기 힘드는데 그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마음에 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가? 그동안 대통령이고 뭐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표 잃을까봐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래서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메시지를 날리더만 대통령이. 나는 표 같은데 간섭하지 않는다. 대통령 자리에 내어놓고 내가 감옥 가도 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이런 용기 있게 나오니까 전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 뭐라고 괜찮아요. 뭐 하든지 말든지.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나라가 그럼 중국 속국되면 좋겠습니까? 일본 속국에서 살아봤어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고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7년 동안에 주실 이 풍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지금 막 이렇게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왜 계엄을 했냐고 대통령 막 처음에는 욕하고 막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지만 어떤 기도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통령 마음에 계엄을 하라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대통령이 용기 내어가 딱 계엄을 하자 해서 지금의 한 3개월, 12월 3일이니까 4개월쯤 오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말이죠. 중국 소국되면 좋겠습니까? 북한이 간여하면 좋겠습니까? 적화되면 좋겠습니까? 사회주의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야 뭐 이제 이래저래 살다 죽으면 되지만 여러분들 이 경건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그들의 노예밖에 되겠어요? 생각이 좀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나라 만들지 않을 거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축복하여서 이 복음의 통일을 하여 저 2,500만 북한에 있는 저 굶어 죽어가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감옥에 가 죽고 그런 백성들을 내가 살리겠다. 저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7년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큰 대명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되든가 말든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모든 이 겹겹이 쌓여있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속속들이 들어있는 이 좌파들 이 중국 사상들, 중국 이 사회주의 이 사상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웬 남자분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뭐 약을 먹어가 부산대학병원에서 위를 싣고 나오는 길이라네. 뭐 자자자자 얘기를 들어보니 뭐 공주를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통비를 좀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분이 속이고 원래 그런 거를 가지고 교통비 뜯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사람인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지금의 입장은 그런 분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있는 걸 끌고서 교통비를 해서 올라가십시오.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머지는 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여의도와 강화문을 나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너 그릇도 조그만한데 크게 넘치게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겠냐.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국민들 힘으로 대통령 힘으로 이 나라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전 국민이 전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저 여의도 가보셔요. 강화문 나가보세요. 부산역 나가보세요. 나라 살려보겠다고 이 국민들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력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풀려나서 그 다음날 김진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를 많이 지도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참 대통령 보고 제가 많이 요즘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풀려났으면 내가 잘 갔다 해서 풀려났다고 또 이래는 해가지고 단역 빨리 기각돼야 된다고 하고 앉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심을 알게 된 거예요. 전 국민들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거 했냐 엉뚱한 소리 하는 큰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안종훈 의사가 바보라서 그렇게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그렇게 히토히로부미 죽였습니까? 에스더가 바보라서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까? 다니엘이 바보라서 산에 진미 음식을 다 제쳐놓고 야채만 먹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 민족을 구해야 되고 나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의 이 엉망진창과 되어진 이 가정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성경 많이 읽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지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쁜 짓을 하면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하면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하여 29절 32절 7배 풍년 후 7배 풍년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요? 정했다. 아까 얘기했죠. 정했다. 하나님이 일을 정하신 일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잘 보셔요. 하나님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라. 이 땅에 하나님이 7년의 풍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제 대통령이 복귀만 되면 이 나라 경제가 한순간에 쫙 회복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이 문제가 묶여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 뚝이 막혀 있습니까?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이 뚫히고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신다고 이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1장에서 7절을 보면 솔로몬의 꿈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꿈에 성정 지음과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서 이제 역대하 1장부터 쭉 보면 솔로몬의 사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꿈에 성전 지음과 너가 성전 지으려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지혜를 얻어서 그 유명한 죽은 아이의 두 엄마가 나타난 그 심판을 아주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요셉을 신뢰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한테 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알아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라를 건지고 7년의 풍년의 축복을 받아갖고 이 7년의 흉년을 견디는 은혜를 받았다. 어디요? 바로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은 전 애굽을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야곱의 아버지 가족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요셉의 이 은혜를 우리가 7년 풍년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은 순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준비되어진 이 7년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적해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인간적인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더 되고 더 산적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주님 주신 일에 순종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잠깐 광고를 하나 할게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3가지를 얘기해놨어요. 사순절 동안 말씀 읽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경건 일기 쓰기,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하면 금요일이나 아니면은 하루나 하루 한 끼나 이렇게 해서 금식을 좀 선포하면 좋겠어요. 이 금식이 기도 응답에 아주 특효약이거든요. 제가 금식을 지난번에 주에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요. 금식을 하려고 어제 오늘부터 금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다리가 막 이게 석회가 있는 다리가 되어가지고 엄청 걷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가 병원 가서 이제 치료하라 그러는데 진통제 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이제 고난주간이나 되어서 이제 한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과 기도와 경건 일기와 새벽 기도와 금식과 이런 거 이거 다는 못해도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라도 꼭 하셔서 이번 이 사순절 동안에 7년 풍년의 축복을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서 483장입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 이 문제를 놓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경제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480